가요 보편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죄가 바로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루고 있는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1장 29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은 21가지의 특정한 죄악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죄악들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죄를 비판하고 그 죄를 정죄하는 거, 나는 그런 죄를 미워하고 나는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비판하고 미워하고 네가 그 죄를 싫어한다고 말하는데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 본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나도 큰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파렴치하고 적나라한 죄, 여기에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나름대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똑같은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희들도 똑같은 경향이 있다. 너희 안에 그 경향성이 들어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행한 자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할 때 너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우리를 스스로를 구별되고 또 어떤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게 되는 그런 죄를 너희가 범하고 있다. 지금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장에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같은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2장에 있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정죄와 비판과 판단을 할 때 유대인들처럼 나는 이방인이 아니야, 이런 자세로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악한 이방인들하고는 나는 달라,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파렴치한 죄들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너도 똑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네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미워하느냐? 너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너를 특별한 어떤 자리에 그렇게 두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더 바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데 뭘로써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진리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그릇되고 정말 얼마나 악하게 판단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선입견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도요, 딱 첫 인상을 보고
인상만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 딱 단정 짓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그만큼 가진다는 거예요. 생긴 거 보면 알아. 생긴 거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생긴 거 보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합니까? 하도 그렇게 판단하니까 다 뜯어 고치잖아요. 그죠? 막 눈 좀 찢어졌다고 보면은 막 뭐 성격 못되게 생겼다고 자꾸 그러니까 좀 눈 좀 찢어지지 않게 좀 크게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자꾸 고치는 거예요. 인상 좋게 만들려고. 그런데 주님이 인상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나요? 아니에요.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비위 맞출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뇌물에 의해서 달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 평가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죠? 내 기분에 따라서 평가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평가 후하게 했다가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얼마나 평가를 그냥 안 좋게 해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도요,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판단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비위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매수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상태나 당신의 조건에 따라서 평가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의 진실함, 그것에서부터 오는 순종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외적인 명분이나 어떤 주장에 의해서요, 절대로 비위 맞출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편백되이 대하거나 정말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2절에서처럼 뭘 따라서요?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람의 제일 큰 허물이며 실패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패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눈하고 이방인들을 보는 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을 바라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건 전혀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안 예쁜 부모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 대할 때하고 다른 자식 대할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편벽되고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편애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대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데?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대로, 곧대로 판단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편벽되이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실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하시는 것이 달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진리대로. 곧대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기준과 진리를 따라서 사는지 안 사는가, 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합리화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다르다 말해도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한테는요,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건 나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얼마나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요, 제가 조금 잘못해도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용서해 주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제가 조금 잘못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용납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한테는요, 당신하고는 다르게 특별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기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왜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를 정직하게 못 보느냐면 그 안에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안정감. 어떤 거짓된 안정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는 너무 선하시다. 이런 거짓된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는 달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다르다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정말 새롭게 하신다고.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왜 그렇게 행하신대요? 이유가 뭐래요? 왜 오래 참으신대요? 죄인 하나라도 내가 버림받지 않고 영벌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자신의 삶에 옳다는 증거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자신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선하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만홀히 여기서 거듭거듭 죄를 거듭거듭 짓는데 살아간다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악한 모양은 없을지 몰라도 내면에 악한 자와 불신자와 거의 방불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믿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베풀고 계신다고요? 지금 5절에 보니까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지금 쌓고 있는 거다. 참아주실 때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참아주시는 걸 가지고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남들 비판하고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그런 것 자신은 못 보면서 끝없이 남들의 허물과 남들과의 그것만 자꾸 들추어낸다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네가 나중에 똑똑하게 보여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이 가득한 자인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죄악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은 아유, 그래, 나도 그래. 나도 너하고 똑같아. 내가 너에게 비판하고 정죄할 아무런 권리도 없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런 충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했든지 너의 영혼을 건져내고 우리 공동체의 악을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지, 너나 나나 내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존재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전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남들의 죄와 허물 많으니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어떻다고요? 나는 달라.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술 더 떠서 자기는 훌륭하고 귀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이 선하심, 이 귀한 은혜 한번 보라 이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 아냐?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 아무도 진노와 그 형벌을 받지 않고 지금 회개하고 구원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지금 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을 붙들고서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핑계하고 합리화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온다고요? 결말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쌓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그래도 이만하면 무난한 거 아니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그냥 지나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자신의 평가 기준이 혹시나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인, 또 사람들의 어떤 칭찬 속에서 나의 어떤 잘하는 어떤 부분을 붙들고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는 것이 자꾸 들어옵니까? 그게 바로 당신의 영적 수준의 상태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다른 사람의 죄가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자꾸 쌀쌀한 마음이 들어온다? 그게 영적인 자화상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상담 심리학자의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벌써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봐야 돼요. 나쁜 놈을 찾자면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나보다 나쁜 놈을 찾으라면 세상에 절대로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나를 바르게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도 더 절망적인 죄인은 어디에도 없어. 그래, 나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이, 그 대속의 은혜가 내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야. 그것 없이는 아무 소망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실체의 제대로 된 그림은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보다도 더 악한 자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너무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평생 30년을 선교하면서 살아왔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몸바쳐서 살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 수십 번 넘기고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인생길을 그렇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앞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최고의 죄인은 누구다? 바로 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려는, 겸손에 지나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겸손한 척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에요. 나는 제일 나쁜 놈이야. 나야말로 예수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대하실 때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다 아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긍휼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대하셨어요. 심지어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명백하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간음한 여인에게 돌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까? 돌을 안 던졌죠. 명확하게 아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돌을 안 던지셨어요. 자타가 다 아는 죄인이에요. 창기요, 세리요, 여러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정작 주님이 내친 사람은 누구인지 아세요? 그런 죄인들은 안 내쳤는데요, 정작 내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내치셨어요. 왜요? 그들 속의 내면의 부패함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악과 추함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 바깥에 있는 의와 도덕과 사람들의 평판과 자기 의만을 붙들고 세리와 창녀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내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와 있을진저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그 진실한 모습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 입술에 발린 말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 진짜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수많은 죄악과 부패함과 더러움과 보잘것없음과 말할 수 없는 악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바울처럼 정말 우리 자신이 주님이 필요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남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다른 존재라고 여러분 쪼개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구별하고 정죄하고 쪼개었지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상한 경건이잖아요. 대신에 그들을 향한 깊은 불쌍히 여김과 여러분 긍휼히 여김, 마음 아픔, 깊은 동의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깨트려질 대로 살다가 정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과 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고 그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와 피 흘려 싸워서 정말 바르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사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내가 죄 용서하심이 뭔지를 알았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한 죄와 우리가 얼마나 악한 모습이 용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았다면
그 수많은 죄를 늘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부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깊은 사랑과 긍휼을 시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않겠느냐고, 지금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의 말종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존재 같은 나를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정말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 받은 사랑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만들고 싶어 하셨던 예수혁명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명복하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제목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고, 여러분, 그것이 남들과 어떤 구별되어지고 비교 우위에 놓는 그런 제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자리에 혹시나 내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그 많은 죄가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깊이 긍휼히 여기고, 나 같은 악한 것도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할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가득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것이 어느덧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너무나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보고서 정말 다른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아끼는 그런 종된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